오늘 우리가 창세기 28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후반부만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은 소돔성 멸망에 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소돔성에서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50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간구하지요. 그러면서 숫자가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은 10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세 성도의 사명이지요. 자, 말세 성도의 사명.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려면 무엇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현장을 보는 바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지요. 우리가 현장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지만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방황한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같이 복음을 깨닫고 언약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막 술 마시고 또 동호회 만들어 가지고 막 놀러 다니는 것을 보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참 만족이 없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채우려고 막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최근에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보니까 첫 번째가 등산 동호회, 그리고 두 번째가 배드민턴 동호회, 세 번째가 이 스크린 골프. 그래서 그런 데서 사람들이 쉽게 만나가지고 등산 갔다 와가지고 한잔하고 술 마시면서 눈 맞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오면 이제 이발을 하는데 상객동에 늘 가는 이발소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불신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늘 탄식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은 어디에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친구들하고 등산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술 먹으면서 이렇게 노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탄식하는가 하면 시간도 많고 돈도 있고 여자들도 잘 만날 수 있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세상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요, 저 사람은 정말로 재밌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타락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장망성이죠. 이 철로 역정에서 기독교가 표현했는데
이 장망성이란 말은 뜻이 무엇입니까? 장래에 망할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느냐? 원인이 있겠지요. 원인을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데 바로 공중언세 잡은 자, 사탄 마귀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악의 영들이 지금 이 세상의 건세자들과 이런 사람들 잡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당연히 지금 고통당하고 있겠죠. 지금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배가 아파서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서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고통스럽고,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는요, 전쟁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들어서도 죽지만은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후에 지금 누가 역사하느냐? 성경만이 밝히고 있어요. 이 사탄 마귀. 그래서 인간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어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도 끝이 좋으면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멸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약 밖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주 밖에서의 삶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어디에 갑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멸망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멸망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멸망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지옥 딱 가는 날, 그때는 완전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장 20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성입니까? 죄악의 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소돔 고모라 치면요, 소돔 고모라에 관한 영화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요 늘 먹고 마시고 놀고 타락한 것이죠. 또 그 당시에 벌써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죄악이 간영했다, 죄악이 가득 찼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읍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도성이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지금 흑암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가문이 막 망해가는데 그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의 빛이요, 여러분들 가문의 망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빛이요 망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요 누려야 돼요. 우리 가문이 망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서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언제 우리가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느냐?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집안 사람들이 평상시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도요 어느 날 인간에게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때 찾아가서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찾아가서 이루해 주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있다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빛을 비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요 정말로 이 땅에 누가 필요하냐 하면 바로 이 전도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히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지요? 이 세상은 누가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언약 전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닫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지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먼저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를 이 언약 전달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이 시대에 최고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양자. 그렇지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권세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권세를 주셨을 때는 거기에 의미가 있죠. 그냥 당연히 주는 권세가 아니죠.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겁니까? 영적 싸움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을 때는요 영적 싸움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전도 자체가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죠? 이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가 이제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인데 거기 가면 이것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요. 지금 보세요. 뭐 선거를 보면요, 처음부터 막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중원하고 있는 사람들 배후에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사람들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그 배후의 그 영의 세력, 이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싸우는데 누구의 건세로 싸웁니까? 예수님의 건세로. 그래서 이것은요, 백전백승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건세,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거든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게 사단이 준다는 사실을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신 건세를 가지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 배후 역사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알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그 가문은요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늘 싸울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우리 현장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 성도는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촛불이 언제 빛을 발하지요? 촛불이 밝은 대낮에 촛불 켜봐야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요 캄캄한 밤에 촛불을 딱 켜보세요. 그 빛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렇지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잡혀가지고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전해보세요. 그것은요 빛입니다. 그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늘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 이 생활을 누리고 있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요 정말 깨달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말세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냐? 지금 세상이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언약 전달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성도의 사명은 언약 전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먹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불신자들은 먹고 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성도는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 전달이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이 복음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누림이 돼야 되겠지요. 내가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누림, 다시 말해서 전달할 수 정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이 나옵니까?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언약 전달을 위해서 복음을 정리해서 누리고 있으면서 세상을 딱 바라보면요, 복음 모르고 저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세상은 전도자가 필요하구나. 그 탄식이 나오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는데 결국은 조카가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가문을 놓고 직장을 놓고 이웃을 놓고 우리가 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되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분명해지지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도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무엇을 도전해야 되는가 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복음 무장입니다. 이걸 도전해야 돼요. 이게 말은 쉽지만은 정말로 이 복음이 마음이 당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강단 말씀이 마음이 당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까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관심이 많지 이게 영적인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정리해서 자꾸 전달해 줘야 돼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가치관이 빨리 확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을 정리해서 전달하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무장에 우리가 도전을 하고 이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돼요. 흐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언약 정리지요. 언약 전달.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면 강단 말씀을 말하는 거죠. 강단. 온 성도가 강단 말씀을 이 한 주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포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잡았는데 너는 어떻게 잡았느냐. 이게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요, 그게 힘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삼원을 하라는 이 말이죠. 삼원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월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권세 기도. 실제로 권세 기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강조합니까? 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외에는요 흑암이 꺾이는 이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날 무엇이 오느냐?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그 시대마다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덮이잖아요. 빛이 없으면요 어두워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흑암이 덮인단 말이지요. 우리 가정에 계속 빛을 발해야 되는데 가정의 빛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건요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요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누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억지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것도 즐겁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기쁘고 모든 것이 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미션을 하면서 그 다음 과를 또 내줍니다. 전심이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요 우리가 날마다 점검할 것이 몇 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요, 나는 정말로 이 언약을 잡았는가? 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복음이 무장이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졌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맛을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먹고 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이 맞춰져 있는가? 이런 걸 다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나는 정말로 제자로서 순종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바로 말세의 그 성도의 사명인데,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말세 성도의 사명 한마디로 언약 전달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지금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언약 전달자로 세우셨사오니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탄식해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도전해야 될지 깨달아서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언약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